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저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강박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몰려왔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시온영락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저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목녀님 모든 분들을 주 안에서 강건케 해 주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 성장시켜 주옵소서. 주 안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계신 어느 곳이든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곳,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장철아 선교사님, 한혜경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준 목사님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아버님과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장로님, 주님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한 주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눌 박찬경 장로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에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6절까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저는 18절을 주목하고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두려움과 책망의 소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죄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초자연 소리로 나타나신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모세는 그와 같이 똑같은 소리를 다르게 들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소리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1800년도 후반에 보베르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해변가를 거리다가 갑자기 무서운 광풍과 파도와 천둥 소리가 온 해변가를 뒤엎고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을 지나면서 또다시 맑게 갠 하늘과 또 날아다니는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라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연의 천둥과 폭풍과 파도, 그것에서 두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찬송으로 자주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라는 찬송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똑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서로 다른 의미의 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공포의 소리를 넘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서는 예배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물, 번제물, 화목제물, 이것은 곧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도록 내가 정해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해야 하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곳,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또 한 가지는 예배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찌하든 상황이 어찌하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억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발견해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팬데믹으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의 삶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저에게는 뜻하지 않는 한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9년이 넘도록 연락을 한 번 하지 않았던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영혼구원 기도 명단에 적혀 있었지만 이미 수년 동안에 잊혀진 상태였던 것이 기억났던 것이죠.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마음에 갈등과 두려움이 몰려와 한 주 동안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괜히 수습도 못할 일을 벌려놓고 오히려 더 관계만 악화되고 상황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러저런 고민 끝에 토요일이 돼서야 전화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리다가 결국은 메시지 녹음 옵션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사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그 어른께서 어떤 반응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에 너무나 복잡한 생각 가운데서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적어도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체면을 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선을 다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으니 나의 책임은 면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주간의 시간들은 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생각들과 부담으로 지내다가 또 토요일이 돼서야 다시 한번 연락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기에 전화번호를 누르고 벨소리를 들어가며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마치 무슨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두려움과 떨림의 순간이었습니다. 몇 초 안 되는 순간이 저에게는 지난날의 많은 삶들의 사진이 고속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여보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희 마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못하고 또 몇 초가 지나갔을 때 다시 여보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예, 산에서 수진이 애비예요 하며 겨우 말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이런저런 대화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당뇨로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예, 제가 토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 떠나면서 우리 교회 111 기도팀과 목장 식구들에게 아이들의 외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니 기도 부탁드린다고 카톡을 보냈고 6시간 반을 운전하며 LA로 찾아 내려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연로하신 분인데 어쩌면 이번 방문이 영혼구원의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만났을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 토요일날 오후 늦게 도착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저녁을 함께하며 나누고 하룻밤을 함께 지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해야겠기에 주섬주섬 저희 가방을 준비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겠는데 80세 중반을 넘으신 연로하신 어른께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며 속으로 중얼거리고 짐을 챙길 때 111 기도팀과 목장 식구들이 카톡에 남긴 메시지가 나의 마음을 버티게 해 주었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장로님. 그 메시지가 나의 머리를 꽉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죠. 아버님,
제가 잠시 기도드려도 될까요? 하며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여 드렸습니다. 평생을 조상 묘자리를 잘 써야 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정성을 다 드려야 자손들이 잘 된다. 사주팔자는 꼭 따져야 하고 풍수지리를 잘 따라야 순탄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쟁이들은 모두 가정도 부모도 조상도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다. 내 앞에서는 예수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시며 살아오셨던 분이 제가 손을 잡고 기도드리는 나의 행동을 뿌리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고 그 장소야말로 바로 예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장소에 저를 보내시고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지정해 주셔서 저를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든 1년여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야단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사랑의 말이야. 그리고 나를 늘 기억하고 또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 장소니 너는 마다하지 말고 그곳에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러한 음성과 또 그러한 삶을 살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같은 소리지만 두려움과 떨림의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의 소리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셔 저의 삶과 또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내며 주님께서 저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 식구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